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았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신실한 믿음을 따랐고 또 목회자의 삶을 따르게 됐죠. 바울은 돈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예요. 디모데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광명역 근처에서 KTX 사고가 났죠. 300km 이상을 막 달리는 그런 기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대형 사고가 났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 다행히도 14명만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은 없어요. 고속버스나 또 자동차는 한번 사고 나면 막 사람이 죽는데 KTX는 사고 났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죠? 희한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기차 타서 벨트 맵니까? 벨트 안 매죠. 그죠? 근데 왜 기차는 타는데 벨트를 안 매도 되지? 버스는 승용차는 다 매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승용차나 버스는 사고가 나면 제동거리가 짧아져요. 갑자기 콱 부딪혀가지고 서버리거나 아니면 몇 메타도 안 가고 서요.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크죠. 갑자기 움직이다가 갑자기 팍 서면 그때 튕겨져 나가는 사람. 충격을 받고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KTX는 어느 정도냐면 400톤이 넘어요. 400톤. 그러니까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제동거리가 길게는 3km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한번 제동거리에 콱 부딪혀도 한 몇십 킬로, 80km 이상을 막 가야지만이 거기서 80m 이상을 가야지만이 거기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쓰겠죠. 그죠? 콱 부딪혀도 기차가 팍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다치는 거예요. 참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선로를 변경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탈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선로 위를 달려야지만이 더 안전한데 그 선로 위를 달리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교훈 거기를 우리 레일로 삼고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넘어지고 세상으로 타락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변론과 언쟁, 조합에 부패하게 되고 또 진리 잃어버려가지고
경건함을 갖다가 이익에 도우고 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일만하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 묻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피하라, 조치라, 싸우라, 취하라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피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죠. 그 이것들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6장부터 10절,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게 되니까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악한 생각, 해로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차가 네 위를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는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책임과 도덕을 의미합니다. 또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또 사랑은 아가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 이것은 불행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 다른 사람에게 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에요. 피하는 것 힘들까요? 어렵죠?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피하는 것도 힘들죠, 그죠? 여러분 피구 해봤죠? 힘들고 피하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피하는 것도 힘들지만 따르는 건 또 어떨까요? 따르는 것도 힘든 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물도 내려두고 그죠? 다 주님을 따랐어요. 세간에서도 일어나서 따랐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두고 따라가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이라는 말을 원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안트로포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사람. 즉 저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왜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투쟁의 연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막 논쟁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들로 싸워야 되지 세상 사람 싸우는 것처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칼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게 되면 옳은 방법이 아니고 결국 더 반발하게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것을 잘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대로 가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라.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영생을 취해야 한다 이런 말씀처럼 드리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영생을 꼭 붙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근데 아직 심판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벌써 이미 얻었다. 헬라어에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근데 우리말에는 과거처럼 돼 있죠. 그죠? 근데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진리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다 현재형이에요. 그죠? 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백부자 심판 받을 때 거기서 또 심판 받을까요? 너 구원 받을까? 그때가 심판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구원 얻었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도 뭐예요? 그때도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심판에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을 때 바로 천국 탁 데려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아직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아직 못 받을까 안 받을까 갈등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구원 얻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건 뭐냐면 된 것과 걸맞는 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됐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붙들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그것은 아직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갈등의 관계가 있고 잘 모르니까 꼭 붙들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을 붙잡고 그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피하라, 조치라, 싸우라, 취하라. 이것은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칭찬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저도 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